네, 오늘 말씀은 요한 2서 1장 7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녀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요한 1서를 이어서 요한 2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기록 연대가 이제 중요하냐 아니냐 할 수도 있겠지만 연대를 보면 이제 기원 후 AD 이제 95년 96년 어떤 분은 85년에서 95년이라고 보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때에 기독론적인 이단들이 많이 판을 칠 때라는 것입니다. 이제 기독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인데요. 근데 이제 이 당시 이단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잘못된 생각이냐? 먼저 7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미혹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것은 이제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이 더러운 육체를 타고 태어났냐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영지주의 가연설이라고 우리가 들었었는데요. 영지주의에 대해서 잠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영적인 것 그리고 물질적인 것을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적인 것은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주의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거룩한 분이 이 물질적인 것, 악한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몸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 고통받고 죽는 이유가 이 악한 세계에서, 이 물질 세계에서 이 육신, 악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괴로움 속에 있는데 어떻게 거룩하신 예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육신을 입고 태어났겠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장하는 것은 가현설이라고 말하면서 진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게 아니고 그냥 인간처럼 보이게 일종의 환상,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채찍질 맞으면서 머리 가시멜로가 쓰면서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은 물론 그것도 환상이라고도 이게 이 가연서 주장하시는 분들은 말을 합니다만 다 허상이니 가짜니 얘기합니다만 이제 기원 후 그러니까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라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 가연서를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다, 이단이다라고 정확하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로 태어나신 분이 맞다라는 거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지금 우리는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요한 2서 오늘 본문의 배경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90년대쯤이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아직 정확하게 구별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요 미혹합니다. 아까 7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많이 나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분열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빠뜨리고
그런 이들을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8절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수고한 것들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새 번역을 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삼가서 우리가 수고하여 맺은 열매를 잃지 않고 충분히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 지금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스스로를 잘 살피고 이 열매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너희가 받은 열매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너희가 저 가연서를 주장하는 영재주의자들에게, 이단들에게,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 넘어가 버린다면, 기껏 이 요한을 비롯해서 많은 사도들이, 이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한 것들이 모두 헛되게 돼버리니까 그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너희가 경계하면서 조심하라라고 요한은 8절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했으니까 그걸 잃지 않도록 조심해라가 아니라 그 뒤에도 말씀 보십시오. 온전한 상을 얻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위에 6절 말씀을 보시면, 어제 말씀이죠. 계명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면 온전한 상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을 지킬 때 8절에서 온전한 상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온전한 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신실하게 정말 믿음 그대로 이제 진리를, 말씀을 지키고 또 사랑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응답으로 주시는 영생이죠. 영혼의 구원이죠. 그게 온전한 상입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근데 이제 진리를 떠나서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진리를 떠나버린다면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버리면 상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짓된 것에 속지 않도록 조심해라, 열매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너희 믿음을 놓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경고하고 있으면서 또 9절을 보면 진리의 복음을 지나쳐서 넘어가지 말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자란 것도 문제인데요, 넘치는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이 지나쳤다 이 말은요, 적그리스도들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를 평가하는 거예요. 나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나는 너희보다 말씀을 더 잘 알고 있어. 스스로를 나는 겸손한 사람이라기보다 나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주장하는 그들에게 말하는 게 요한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지나쳐서 판단하지 말라고. 너희의 그 교만한 모습에,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에 너희가 걸려 넘어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뜻을 안 따르는 사람들은 교훈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다 읽어봤지만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존재라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애써야지 8절의 말씀처럼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 대한 교훈, 그런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계심을 심어주는 말씀이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그런 적그리스도나 이제 거짓 교사들 교제하지 말고 경계하고 배척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 당시 말씀을 보면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 이제 요한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적그리스도들이 자기가 좀 알아요. 말씀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말씀이 맞다고, 내가 말하는 복음이 맞다면서 이제 복음을 자기 딴에는 전도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또 그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가 뭐가 있습니까? 나그네들이 오면은 맞아주는 거예요. 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그런 관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관습들을 악용해서 집에 들어와서 거짓 가르침을 전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자들에게 요한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말도 나누지 말라고. 물론 여기서 집은 그냥 일반 가정집을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이제 개인적인 공간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당시 이제 집 구조들을 또 살펴보시면은 집만이 아니라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이제 그 교회라는 장소가 지금 우리처럼 엄청 큰 건물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소수가 모여서 드리는 것이 한 예배, 교회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가정집에서도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 적그리스도 거짓 교사들이 이제 그것을 악용하기 위해서 집에 찾아가고 그 가서 얘기를 나누게 되고, 그러면서 넌지시 교제하면서 거짓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요한은 그것을 미리 이야기하면서 조심해라, 경계해라, 아예 받아들이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게 지금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에 들이지도 말아라, 말도 하지 말아라. 좀 사랑이라는 말, 정의도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매정하고 냉철해 보이는, 너는 그냥 이단이고 적그리스도니까 딱 끊어버리는. 근데 이단들이 좀 솔직히 많지 않습니까? 미리 죄송합니다. 내 가족이나 내 지인이 그 이단에 속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제 친구가 몇 년 전부터 이미 신천지 쪽에 다니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그 친구를 아예 연락을 끊어버리고, 너는 이단이니까 신천지니까 아예 얼굴 보지 말자라고 끊어버리면 맞는 걸까요? 그러니까 요한의 이제 권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완전히 단절되고 완전히 끊어버리라라기보다도 그들의 가르침이 위험하니까 아직 좀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맞이하게 되면 그 믿음의 근본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올바르게 따르지 못할까봐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렇게 깊게 교제하지 말고 조심하라, 이단에 물들지 않도록 경계하라라는 말로 해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대한 문제는요, 예전에도 심각했고요, 지금도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냥 무조건 단절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충분히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도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이제 요한이 이렇게 다 말하고 이단에 대한 경계들을 마치고 하는 말이,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은데 내가 종이와 먹으로 쓰는 것보다 직접 찾아갔으면 좋겠다, 너희 얼굴 보면서 대화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2절과 13절은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무리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편지를 쓰는 것보다 내가 직접 찾아가서 말하겠다고 그런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봐서는 요한이 이미 이제 이 교회들, 지금 편지 쓰는 교회들을 돌고 있지 않았나, 출발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내가 내 형제들, 내 친구들 가서 인사하고 맞이하고 서로 기뻐할 것을 생각하니까 그것만으로도 이제 너희 기쁨, 너만의 기쁨이 아니라 나에게도 기쁨이 되는 우리의 기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그 뒤에 13절에 이제 내 자매 자녀들 같은 경우는 1절에 나왔던 그냥 같이 동행하는 그런 자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혹하는 자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후로부터 이단들의 공격들은요,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적으로 가연설이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예수님의 신적인 속성과 인간적인 속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둘 다 예수님인데 하나만 진짜고 하나는 가짜다라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그 죽으신다는 그 자체를 아예 부정해버리는, 진리를 부정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과 거짓 교사들은요, 성경을 인용합니다. 성경 말씀을 잘 합니다. 그런데 마무리로 가면은, 흐름은 보다 보면은 마무리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것이 맞다라고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근거로 그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내가 정말 진리에 순종하면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있는가?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고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서서 믿음의 분별력을 잘 기르고 있는지를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않고 믿음을 바로 지킬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